세상에는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온 마음을 다해도 벽처럼 막히는 순간이 있고 노력의 끝에 서서 허무함만 남는 날도 있었으리라.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왜 애를 써도 안 되는 걸까?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면 인연은 오히려 숨어버린다. 무심하라. 무심이란 무관심이 아닌 마음을 비워 흐름에 맡기는 지혜다. 애써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릴수록 더 애를 쓰며 조바심을 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일은 더 얽히고 마음은 더 답답해진다. 마음이 두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뤄야 한다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욕망과 두려움이 부딪힐 때 기운은 흩어지고 길은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무심하라. 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무심은 탐욕의 손을 놓는 것이다. 이건 꼭 이렇게 돼야 해.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기운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 기억하라. 물이 흘러가는 이유는 움켜쥐지 않기 때문이다. 흐르면서도 그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닿는 곳마다 자연히 자리를 만든다. 무심의 마음이란 바로 그 물과 같으니 세상의 일도 마음이 맑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이리라. 사람은 애착을 노력이라 착각한다. 그것이 좋다 여겨 끊임없이 마음을 몰아세우지만 그 열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스스로를 옭아맨다. 그리하여 결국 마음이 무거워지고 좋은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다. 나는 말하노니 무심이란 모든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다. 가벼워진 마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 품는 자에게는 거슬림이 없고 거슬림이 없는 자에게는 낙힘도 없느니라. 너의 하루 속에서 무심은 작고 단순한 순간에 깃든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결과가 더디게 올 때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 또한 무심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무심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무심할 때 일이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인연이 들기 때문이니라. 고요한 연못에는 하늘이 비치지만 거친 파도 위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야 인연의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본 자는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애써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사랑도 일도 운도 그러하니 마음이 조급할 때 세상은 등을 돌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오히려 세상이 다가온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내는 진동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조급함은 거친 파도와 같아 다가오던 인연도 두려워 달아나게 하고 맑은 기운도 일렁임 속에 흩어지게 만든다. 무심은 바로 그 파도를 가라앉히는 고요이다. 고요한 물 위에서는 하늘이 드러나듯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이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그래서 무심한 사람에게는 안 되던 일도 어느 날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한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보이듯 무심이란 텅 빈 듯 충만한 상태이다. 사람은 흔히 노력을 믿지만 때로는 멈춤이 노력보다 깊은 행위가 된다. 멈춘다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은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스스로 이어진다. 연을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손을 놓으면 바람을 타며 높이 오르듯 마음의 끈도 그리해야 한다.
무심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냉담이 아니다. 그건 노퇴, 믿는 마음, 비우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결코 무감하지 않다. 그 마음 속에는 우직한 믿음이 있으니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다. 기억하라. 꽃은 피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피는 과정 전체가 이미 봄의 일부다. 그러니 조급히 피우려 하지 말고 그저 봄의 기운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때가 되어 내가 원하던 일도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무심한 자는 세상을 놓지 않는다. 다만 세상을 믿는다. 믿음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부드러움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머문다. 예전 한 도공이 있었다. 그는 평생 흙을 다루며 살았다. 손끝으로는 흙을 만졌지만 마음으로는 늘 세상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정직한 장인이었다.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고 그의 그릇은 단단하고 고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굽는 그릇마다 이유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불의 온도도 흙의 질도 문제 없었지만 묘하게 깨지는 날이 이어졌다. 도공은 처음엔 불을 탓했고 나중엔 흙을 탓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괜스레 흙과 불을 탓한 것이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조급함의 그림자였다. 며칠 남지 않은 장날, 대목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옥죄었다. 가마 앞에 쌓인 그릇 더미와 오늘 안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그의 손끝을 점점 굳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내일 장에 낼 그릇이 모자라면 어쩌죠? 이번이 제일 큰 장날인데요. 도공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급히 만든 그릇은 금세 깨지고 만다. 모자라도 대충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있는 만큼만 팔기로 하자꾸나. 그는 그날 밤 가마 앞을 떠나지 않았다. 불빛이 가라앉을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처음 흙을 만지던 젊은 날. 그는 흙을 어떻게 굽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손에 닿는 온기가 좋아서 빚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때 만든 그릇들은 이상하게도 모양이 고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다시 흙을 만졌다. 이번엔 계획도 서두름도 없었다. 조금밖에 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흙의 온도와 손의 온도를 맞추듯 천천히 움직였다. 가마의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바람처럼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는 손의 힘을 조금 빼고 숨결을 따라 천천히 흙을 빚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단 한 개의 그릇도 깨지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시장으로 향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가 만든 그릇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사람들이 그릇을 집어들며 감탄했다. 이 그릇은 정말 단단하고 빛깔이 곱네요. 도공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이런 그릇이라면 얼마든지 기다리지요. 완성되면 언제든 가져오시오. 그리고 잠시 후 너도 나도 사겠다고 줄을 섰다. 언제라도 좋으니 더 높은 값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생겼다. 도공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다시 가마 앞에 앉아 잡다한 생각 없이 오롯이 흙과 불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무심히 흙과 시간을 맞추자
그릇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빚어졌다. 놀랍게도 깨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공의 이름은 장터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그릇을 찾아 직접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릇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도공은 서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무심이란 일의 흐름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힘이다. 애써 움켜쥘 때는 내 의지만 작동하지만 놓는 순간에는 세상의 이치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력과 결과를 직선으로만 생각한다. 즉, 노력과 결실이 한 줄로 곧게 이어진 관계라고 여겨. 열심히 하면 바로 결과가 온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왜 안 되지 하고 낙심하고 혹은 아직 멀었나 하며 조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진리는 원을 그리며 돌아가니 인생의 이치는 직선이 아니라 원이요. 원이란 돌아가고 순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한 일은 바로 결과로 오지 않고 한 바퀴 돌아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연의 순환과도 같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연히 드러나는 법인 것이다. 종종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느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같고 길을 잃은 듯한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헛된 시간이 아니요. 그 돌아감 속에서도 마음이 익어가고 세상의 이치와 내가 맞물리는 시간이니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결국 한참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결국 깨달음이란 순환의 자각이다. 직선의 사고는 조급함을 낳지만 원형의 사고는 믿음을 낳는다. 지금 결과가 없다고 실패가 아니며 지금 멈춘 것 같아도 사실은 다시 출발점을 향해 다듬어지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말라. 무심한 마음은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다. 멈추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은 상태. 놓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찾아온다. 혹여 지금 막힌 길 앞에 서 있는가?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라. 무심히 숨을 고르며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라. 너의 조급함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무심의 순간을 맞이하라. 그러면 멈춰 있던 일들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무심의 이치다. 조급함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멈춰 있던 일 또한 자연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라. 삶의 모든 일은 억지로 당기면 멀어지고 놓으면 가까워진다. 그건 마치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과 같다. 무심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머무는 지혜이다.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움직인다. 내가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복잡해지고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단순해진다.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인연의 방향도 일의 흐름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심은 세상을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마음이다. 무심의 마음이 곧 세상의 중심인 것이다. 보라,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쓸 때보다 그냥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의 일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무심한 마음은 억지 없이 이루어낸다.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늘이 다른 길을 준비하는 것이니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라. 무심히 바라볼 줄 아는 자는 멈춘 자리에서도 흐름을 본다. 그는 알아차린다. 이 또한
나를 옳은 방향으로 옮기기 위한 인연의 한 조각이구나. 무심한 자는 세상을 조종하려 들지 않고 세상과 함께 숨쉰다. 그래서 세상은 그에게 맞추어 흐른다. 복은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심의 평정 속에 머무른다. 욕심이 쉬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은 다시 너를 돕기 시작한다. 너의 조급함이 사라질 때 멈춰 있던 일도 다시 움직이리라. 마치 모든 걸 잃었다 생각한 순간에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마음이 비워진 그 틈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 것이다. 무심한 자의 삶에는 억지가 없고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무심은 자연이 흐르게 하는 순환이다. 무심의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 또한 그에게 굳이 저항하지 않는다. 마음이 무심하여 평정할 때 세상의 기운은 막힘이 없고 막힘이 사라질 때 복은 자연히 흐른다. 무심이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위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세상은 그 중심에 따라 다시 움직인다. 삶은 이때 달라진다. 예전에는 억지로 풀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손대지 않아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사람의 인연도 운의 흐름도 그러하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어라. 무심한 마음은 인연을 밀어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한다. 그 기다림 속에서 묵은 것들이 정리되고 마음의 자리는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머물고 복이 머무르면 일이 풀린다. 이것이 세상과 마음이 하나로 순환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마음이 억지로 움직이려 들지 않았기에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신 움직인 것이다. 무심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다. 눈부시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조용히 머물며 세상을 바꾸고 부드럽게 흘러가며 인연을 이어준다. 이를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도 이기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며 움직이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노력과 결실을 따로 두지만 무심의 평정을 아는 자는 그것을 하나로 본다. 행동 속에도 마음 속에도 그 평정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심은 멈춤이 아닌 가장 큰 움직임인 것이다. 마음이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돕고 있으니 그 흐름을 믿고 머물러라. 무심의 마음은 결국 삶 전체를 돌려놓는 순환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연의 방향을 바꾼다. 무심의 평정이 자리 잡을 때 세상은 너를 향해 부드럽게 돌아서리라. 조급함은 내 앞을 가리고 욕심은 내 귀를 막는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작은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느니 무심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음이다. 잃어버린 평온, 잊고 있던 믿음, 흩어졌던 중심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를 돕고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굳이 애써 무엇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무심한 평정으로 주어진 하루 지금에 집중하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그 고요에 맞추어 다시 제 방향으로 옳게 흘러갈 것이다. 나는 말하노니 생각은 있으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무심의 근본이니라. 해능 대사는 말했다. 무념이란 생각이 있음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요. 생각이 떠나가도 잡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요 속의 자유이며 무심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다. 생각이 멈추기를 바랄 필요 없다. 오히려
생각은 오되 너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라. 생각이 떠오를 때 붙잡지 않는 자는 그 생각 속에 잠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마음은 번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연처럼 흐트러짐 없이 머물게 된다. 경전에 모든 법이 무법이어라. 모든 현상이 무상이어라.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생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 가르침은 무념의 바탕 위에 놓여 있다. 내 마음속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라. 그것이 무심이다. 생각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지만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무심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은 조용히 그 중심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을.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경전에 말한 진리의 문이며 무념의 중심인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빛.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그대만의 빛을 밝혀라. 부처님의 자비는 늘 너와 함께하니 오늘도 너는 그 자비 안에서 평온할 것이다.